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또 오후 예배도 같이 함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십시오. 369장 같이 찬송합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십시오. 369장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이도 두려워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영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저런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싫어하고 널 좋아해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마움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하리세 이름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저런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싫어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540장을 찬송하십시다.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05장 찬송하십시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리니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렬하게 비치고 전성 가리니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아멘. 우리 380장 찬송 하나 보십시다. 380장 찬송가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380장 우리 찬송가 380장 우리 같이 찬송 찾아주세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오수호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떨어지다 말량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첫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불은 밤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첫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첫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건데 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는 자리지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 아버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참된 평안을 누리므로 주님의 주신 참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므로 세상의 번민과 고통으로 시험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늘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에서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으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므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주며 서로가 서로의 시험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아픈 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치유하는 치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도기에 후무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높아지기 위하여 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흘러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고민 고통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 36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주의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장로님 가정 오늘 특성인데 장명희 권사님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 그래도 나와서 특성하셨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권사님 나오세요. 준비한 찬송 특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도 불러야지. 이 차렷 행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병을 앓기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접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삼진 새벽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일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거듭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일 것이옵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팀별, 순별 나누어서 말씀 나눔과 교제 시간으로 그렇게 합니다. 뒤에 가시는 게시판에 보면은 각 팀장이 있고 팀원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함께 제가 나누어주는 말씀과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설교 안 하니까 내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와 함께 이렇게 참석하니까 제가 누가 교회를 사랑하나 내빼나 볼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4절 26절 말씀 가지고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9문과 30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29문 같이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라는 뜻을 가진 예수로 불려집니까? 답.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천하의 어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넘어가 보면은 제30문 성인들에게서나 그들의 자신의 공로로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축복과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실제로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까? 답.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께 속했다고 자랑할지라도 그러한 행동들로서 예수께서 유일하신 구주요 구속주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고 하든가 아니면 참 믿음을 가지고 이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강의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하였습니다. 정시 결혼 혼례식을 치르기 전에 그만 아이를 덜컥 가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몹시 고민하게 되죠. 당시 문화로는 당장 혼전 순결을 잃었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처지입니다. 누가 남자 없이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믿어주겠습니까? 요셉은 나름대로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천사가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의 몸에 생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수아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두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은 필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법칙입니다. 이 공의의 법칙을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관계로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지만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였습니다. 그것은 죄 있는 인간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을 때만이 용서받게 되고 그 공의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으로 잉태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폄하하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과학으로 마치 구원받을 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주장이나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일부러 있는다고 내가 없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값, 핏값을 대신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핏값이고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계시하신 이 이름 속에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열망의 뜻이 담긴 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쫓겨갑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자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스스로 죄를 해결해 주거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거나 해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하여 세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제물을 태우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번제단 위에 그 법궤 위에다가 속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마다 또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는 예수시기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강구하신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중보기도 하시죠? 아멘. 그렇다네요. 강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 역사하셔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합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픔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갚아주고 그 아픔을 싸매주고 유리해 줄 수 있는 분,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실 분 예수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주님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생일대 죽음의 위기에 몰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로잡혀온 여인입니다. 업무와 술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 죽음의 돌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훨씬 많았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미끼로 던져진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가 상상할 수 없느냐 하면 가늠한 여인, 부정한 여인을, 더러운 여인을 감히 성전에 데리고 온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그런 엄청난 병을 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목적과 야욕과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명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모순투성의 인간성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보신 예수님이 성전 바닥에 뭔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이 분노한 군중들이 연장자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갑니다. 만약에 그 양심마저도 화인 맞아가지고 두 눈 불끈 감고 악마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을 같이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인아,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둘러보고 있던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용서가 이 여인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가슴에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여인조차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리스도를 그 누구에게라도 소개해주고 알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에 소견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정답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좁아요. 너무 생각이 짧아요. 그래서 조그만 것에 감정 상하고 넘어지고 조그만 것에 못 참는 거예요. 아멘.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좀 머리가 휘어지고 좀 나이 좀 먹으면 좀 이제 예수님 닮아가면 좋겠어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없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내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성질 못 버리고 왔나? 이러면 얼마나 죽는다고 하겠어요. 이 머리, 흰머리가 이게 영광이고 멸관이라고 자문서에 말씀 안 돼. 흰머리가 되면 열관과 멸관이 돼야 되지. 이게 수치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멘. 성질 좀 그만 부리고 사십시오. 속이 좁아가지고 금방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좀 하지 마이소. 예수 믿으면 좀 후득해져야지. 좀 마음도 확 넓어지고 웬만하면 막 눈 감고 참아주고 웬만하면 막 한마디 하고 싶어도 좀 참아주고 이래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막 그래가 품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극회사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는가? 미안하다 믿을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 인류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품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좀 마음을 넓게 갖고 웬만한 사람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니 케플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 책, 저는 늘 책에 대한 그 내용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미국 그 동부에 위치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며 설교사역도 하는 토니 케플러나 하는 그 목사님 또 이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 교수님 한 분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와이 여행 갔을 때가 도착한 일이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차 때문에 잠도 오지도 않고 배도 고파서 새벽 2시경에 해변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허름한 식당을 봤습니다. 근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예상처럼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영 엉망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도 배도 고파서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7, 8명의 그런 여인들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딱 봐도 거리의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여인들이 자리 잡고서는 막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갑자기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 내일 생일이야. 벌써 나이를 39살이나 처먹었어.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는 다른 여인들이 후박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 지금 네 생일이니까 뭐 축하 인사도 해주냐? 노래 불러달라고? 뭐 생일 케이크 다 사다 라는 거야? 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주제를 알아. 무슨 생일 타임이야? 이렇게 면박을 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생일 맞은 이 여인이 안색이 변하면서 갑자기 소리친, 야, 내가 언제 너희들더러 생일 잔치 해달라 했단 말이야. 야,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하니? 너희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막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결국 이들 사이에서 서로 욕설이 오가고 머리 끄적대고 싸움으로 그렇게 번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토니 케플러 교수님은 한 여인의 그 단순한 독백이었던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이 말이 저렇게 싸움짓하고 난리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내 생일이야 하면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면 될 텐데, 그렇게 격려해주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난린가. 그러면서 토니 케플러 교수님이 잠잠히 생각하면서 저 여인들의 내면과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 상처가 이들에게 단순히 생일 축하해 하는 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이 토니 케플러 교수님이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자주 옵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매일 이 시간 새벽에 옵니다. 단골이기는 하지만 정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케플러 교수님이 이 식당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실은 내가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나는데 내일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여기서 제가 해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갑자기 아니 왜 선생님이 당신이 무슨 이유로 저 거리의 여인의 생일 잔치를 해준단 말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 케플러 교수님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식당 주인이 아까 그 소리치 그 생일 맞은 여인 이름이 아그네스인데 사실 마음은 참 착해요. 그런데 불쌍한 아이입니다.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식당 주인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흔쾌히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이 허름한 식당에서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식당 주인이 거리에 가서 거리에 있는 그 여인들 몇 명에게 어떤 선생님이 이 아그네스 생일 잔치 해준단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거리의 여인들이 온 사방에 막 소문을 내가지고
거리 애들이 몽땅 그 식당에 그 새벽에 막 철두간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생일잔치 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아그네스가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막 반짝이 막 설치해놓고 막 하니까 아그네스가 딱 들어오자가 너무 놀래가 입을 쫙 벌렸어. 토니 케플러 교수님의 이야기. 자기 평생에 저렇게 놀라서 입 벌린 사람 처음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한다 아그네스 생일 축하한다 아그네스 하고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박수 치니까 감동을 받아 말. 이 아그네스가 그 자리에 서 주저앉고 그리고 그 교수님에 의해서 이 생일 케이크 촛불을 켜서 해주니까 그걸 이렇게 봤는데 차마 끄질 못하는 그 주변에 있던 막 친구들이 야, 그 빨리 촛불 꺼! 빨리 해! 이러니까 이 아그네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이 케이크 오랫동안 그냥 간직하면 안 될까요? 오랫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그 교수님이 그걸 알아봤어. 그래서 이 아그네스가 그 생일 케이크를 들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축하 파티 해주다가 전부 다 머쓱해져 본 거예요. 갑자기 주인공이 너무 펑펑 울다가 그 케이크를 먹지 않고 평생 간직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들고 돌아가 본 거예요. 그럼 머쓱해지잖아요. 그때 이 토니 케플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아그네스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착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니 케플러 목사님이 이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리고 이 거리의 여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외들이 같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토니 케플러 교수님이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 이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교회에 같지 않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감동의 기도를 드려진 하나님 나라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쓴 책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하는 책입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평생 감옥에 보내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감옥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시었네. 나는 이 좁은 세상에 한 마리세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나 할 일 없기에 종일 노래하노라. 찬송하라고 나 여기 가두셨습니다. 나의 영은 주를 향해 종일 찬송하네. 찬송하며 눈을 뜨고 찬송하며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예수의 긍휼과 사랑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탄식하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서근히 여기시다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ove with compassion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연민으로 그의 마음이 들끓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compassion이라는 말이 함께와 pension, 고통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고통을 겪어주는 게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 내가 힘들어한다고, 내가 고통스러워한다고, 내가 외로워한다고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은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고 함께 외로움을 경험하시고 함께 슬픔을 같이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나간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마음 깊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같이 헤아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때문에 날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픔을 같이 겪어주시고 외로움과 눈물도 함께 경험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외로움도 아픔도 이겨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십시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육관을 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가 좀 충만한 은사, 영원히 계시는 우리 예수님, 끊임없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승리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